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저 앞을 보면서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현구 목사님은 지금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지금 23년째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부산대, 서울대, 고신대에서 공부하셨고 또 예일대, 벤트빌트 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른다 라는 제목으로 기쁨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먼저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논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20여 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논현동은 금을 깔아도 부족할 정도로 값이 비싼 땅이지만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남산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파킹하고 남산을 자주 걷고 그래서 저는 남산을 저희 집의 공원이다 생각하고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주교회 보니까 이 서울의 중심이고 또 지친 도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휴 하는 쉼을 주는 중심 남산 자락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예배당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지 느낌이 너무 푸근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영주교회 또 뜻을 들어보니까 영화로운 주님이란 뜻이라고 들었는데 이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영화로운 주님이 이곳에 편안히 계시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로 단비를 적셔주시는 매주 또 매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연락이 와서 좀 주저하다가 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3일 말씀을 어떤 내용을 할까 그러다가 말씀의 내용을 각각 분리된 내용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애송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거의 대부분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을 중심으로 3번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쁨, 내일은 기도, 3번째는 감사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많은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재창조하신 이유 그게 뭔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과 목적이 뭐며 또 죄인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영적으로 재창조하여 살게 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닮는 게 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가장 완벽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씨앗이 나무라고 하는 미래를 그 속에 담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될 모습으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닮아야 되고 또 그 모습이 그리스도이신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목회를 통해서 목회의 목적이 뭔가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또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종교적인 또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오른손에 끼고 근엄한 모습으로 다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음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들, 누구를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를 이른바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holiness인데 이 holiness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함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실 wholeness, 전체성, 통합, 온전함 이런 뜻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 관계를 갖도록 사람과는 사랑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자연과는 다른 동물과 유사하게 살아가는 생태적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자연과 세상과의 생태적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이른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인간답지 못하잖아요. 생태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질병이 들거나 그러면 인간답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영적 관계가 아예 부재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 역시 인간답지 못해요. 근데 이 세 가지 관계가 wholeness, 온전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거룩함, 그리고 이런 세 관계가 가장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룩함을 향하여 선택을 받았어요.
이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으면 바로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곧 우리를 지은 목적, 하나님의 형상됨, 그리스도를 닮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각각의 삶을 향한 구체적인 뜻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존재를 닮고자 할 때 저절로 닮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닮아가게 될까요? 그 닮아감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여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뭐 어떤 직업이든지 그 교사든지 의사든지 법률가든지 그 전문직에 요구되는 어떤 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대를 다니고 로스쿨을 다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해야 겨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훈련하고 또 세계관을 훈련하고 인격을 훈련하고 언어를 훈련하는 이런 종합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 들은 것 중의 중요한 원리를 나의 것이 되도록 훈련하지 못한 점,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군인 생각해 보세요. 총 쏘는 훈련, 여러 훈련이 있는데 훈련이 전혀 안 된 군인이 전장에서 쓸모 있겠습니까? 훈련이 안 된 의사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기도 했고 또 이미 현재 속으로 들어온 미래라고 하는 종말을 붙들고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도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기쁨의 훈련, 기도의 훈련, 감사의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한 달에 한 번쯤 하면 내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쯤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요즘에 여러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적 직업을 위한 훈련도 많습니다만 종교에서는 호흡 훈련도 하고 명상 훈련도 하고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기초한 영적 훈련을 함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 파도치는 세상에서 때로는 파도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파도를 밟고 가기도 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이런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갖추게 만드는 중요한 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쁨 훈련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 것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 성경이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려고 하면 이제 기뻐하기 위한 정말 연습과 훈련이 매우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은 의지면서도 또 감정이기도 한 인간의 굉장히 고상한 어떤 영적 상태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비결은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스마트폰 다 쓰시죠? 요즘 스마트폰은 옛날에는 사람을 오장육부라고 불렀는데 오늘 나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안 나오셔도 그냥 오시지만 스마트폰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스마트폰 챙겨 나올 정도로 이 스마트폰은 오장칠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한 육체적 기관처럼 됐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늘 충전을 해야 돼요. 이 방전이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어디 있으면 카페 가서도 그냥 꼽고 사무실에서도 꼽고 이래서 늘 충전이 된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우리 기쁨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기쁨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고 기쁨의 원천과 접속이 늘 돼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길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어떤 여행은 가고 싶고 어떤 여행은 가고 싶지 않는가? 사실 마음에 드는 불편한 누구하고 여행한다면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는 여행하고 여행하는 매 순간이 기뻐요. 불편한 사람하고는 하루도 지내기가 귀찮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1년 내내 지내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있게 될까요? 정말 좋은 분, 귀한 분, 사랑스러운 분, 그분과 꾸준히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순간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감각과 감정이 많이 식어졌겠지만, 결혼을 갓 앞둔 청춘 남녀들은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세요. 정말 경건하게 설교를 듣는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같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 훈련은 어떻게 가능한가? 기쁨 훈련은 한마디로 동행 훈련이에요. 좋으신 분과 동행하는 훈련인데 이 함께 계신 동행하는 분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내 가는 길에 모든 곳에 언제든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분과 연결되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내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을 사랑하면 거룩함이라는 목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장소를 찾아내서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가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산 조금만 걸어도 가을이 정말 불타고 있지요. 아름다운 오색 컬러로 뭐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보고 또 정말 단풍잎도 보고 은행잎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도심 속에 살아가면서
뭐 문덕문덕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자연, 또 남산처럼 비교적 모여 있는 자연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자연을 바라봅니까? 아무리 빌딩 숲이 있는 곳이라도 그 삭막함을 완화하려고 군데군데 조경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이른바 물질 환원주의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붙들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에요. 그 현대인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면 그것은 한 그루 나무일 뿐, 또 한 송이 꽃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말하자면 꽃이라는 물질, 나무라고는 물질이지 그 너머 아무것도 없는 이른바 벽입니다. 벽.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제 워낙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상업적으로 바라보니까 단순한 꽃이란 물질이다 라고 보거나 아니면 이건 얼마짜리지? 이건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라고 하는 상업적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선, 아마 이 두 가지 시선이 현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자연을 보는 일반적인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 잠시 이 꽃을 보고 너무나 예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 꽃의 모습을 담기는 하지만 그 꽃과 나무가 담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멋있는 건물을 보면 누가 이런 건물을 설계하고 지었을까 하고 설계자와 건축자를 생각하게 되고, 또 멋진 작품을 보면 누가 그렸지 하고 이제 작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이런 건물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뒤에 있는 작가나 건축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들을 보게 해주는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무며 꽃이며 또 그 속에 있는 향기며 생명체며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저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창문과 같아서 그 창문을 열면 그 창문 너머로 누가 보여요. 누가 보이죠? 이 기가 막힌 것을 만드신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꽃들은 그 예쁜 창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풍잎은 그 손가락 모양의 창문, 또 은행잎은 약간 반달형 모양의 창문, 수많은 컬러의 수많은 모양의 창조주 하나님을 열어보게 해주는 창문들이 절비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조금만 시선을 가지고,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그 자연이라는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창문을 열면 너무나 예술가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런 눈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자연을 걸어가면서 그런 시선을 가지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동행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생길 텐데, 아무런 의식이 없이 별 생각이 없이 자연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은 자연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만,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는 창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궁창도 이제 공간입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나타낸다 그랬죠. 우리 잘 아는 이 다윗, 군인이면서도 시인이면서도
참 다재다능한 신앙의 인물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흔한 장면이 목동이 양을 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저 스치고 지날 만한 너무 평범한 장면인데 다윗은 그 평범한 장면을 통해서 뭘 봅니까? 양과 같은 우리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자기를 방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지키는 좋으신 목자를 보는 창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황량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사울에게 쫓겨 살아가면서도 바로 그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이 그 힘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연을 보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만 보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들에 피는 꽃만 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또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새를 먹이시고 꽃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와 꽃이 하나님을 매개해주는 이른바 중개, 매개, 창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은 유물론자죠. 그러니까 물질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을 봐도 그저 물질일 뿐이고, 또 저기 힌두권에 있는 범실론자들은 보면 물질이 곧 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지만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가장 건강한 인식론적 특권이라고 할까? 이 모든 자연은 창문이다. 벽이 아니고 창문이다. 창문을 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되면 자연을 가면서 똑같이 자연을 걸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잘 아실 텐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랬어요. 풀꽃,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름답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너머 이 들의 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너무 앙증맞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작은 창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쁜 동시 소개를 드리면, 낮에도 등불을 켠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낮에도 밤처럼 깜깜한 누군가를 위하여, 이 꽃을 두고 지금 이런 시를 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이 지금 낮이 되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시인은 낮인데 사실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밤을 걷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밤을 걷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볼 걸 보라고 낮에 등불을 여기저기 켜놓았는데 그 등불이 바로 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적인 발상이 이뻐요. 정말 꽃은 우리에게 그 꽃이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등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꼭 예배당만은 아니에요. 사실 예배당은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로 작정하셔서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자신의 발을 놓는 발등상으로 삼으실 만큼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속에, 자연 속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걸을 때, 숲과 나무를 보면서 걸을 때, 나는 하나님의 미술 갤러리를 걷는다 생각하고, 지금 여러 소음들, 지금 도시니까 소음은 들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만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풀잎 소리, 귀뚜라미 소리, 물 소리, 아무리 들어도 피곤하지 않은, 우리를 오히려 바이오리듬을 리바이틀라이즈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악이 연주되는 예술의 전당에 지금 나는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자연이 그냥 기도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주여 부르고 이랬던, 근데 요즘은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별히 남산 바로 이 자락에 자연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여러분들은 좀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이곳이구나 생각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길가에 핀 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내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을 닮음, 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혹시 젊은 우리 학생들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 3편이 영화화됐는데 그 중에 사자와 마녀와 옷장, 또 새벽 출정 후의 여행, 뭐 이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반드시 보라고 그래요. 사자와 마녀 옷장, 나니아 연대기 반드시 보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벽장 뒤로 가다가 벽장을 통과했는데 쑥 하고 나니아라는 나라로 들어가요. 또 그림을 보는데 그림을 통해서 나니아 나라로 쑥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좀 뭐 판타지 영화니까. 근데 이것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는 창가에 여러분 작은 화분 다 두고 있지 않겠어요? 잘 우리 말씀드린 이런 영적 상상력을 가지면 이 꽃을 보면서 쑥 열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감각이 너무나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연을 보는 눈을 가지면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기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보는 이런 눈을 계속 훈련해서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갤러리를 걷고 있다, 하나님의 예술의 전당에 내가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자연을 걸어보시고 꽃을 보시고 나무를 보시고 해보심으로 내 속에 기쁨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연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위대한 자연보다 거대한 도시를 사랑합니다. 도시가 얼마나 복잡한지, 자연의 높은 나무보다 인간이 만든 인공의 빌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위대하다는 느낌을 점점 못 가지고 인간이 만든 50층 건물, 60층 건물, 와 하고 놀라지만 생명을 가진 이 꽃잎 하나, 풀잎 하나, 이걸 보고는 전혀 감탄하지 않아요. 사실 더 신비로운 것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인간이 만든 건물 하나를 보고 막 감탄을 하고, 이런 이제 도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도시는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농촌에 가서 여러분 이제 그 발리를 가보니까 힌두권 문화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높은 나무 이상 높이로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중심 도시는 뭐 조금 다르겠지만, 그 이유는 그 신들이 나무 위에서 살고 있는데 신들보다 높이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나트막한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 가봐도 다운타운 빼고는 그 집이 전부 다 단층 집이잖아요. 막 높아야 2층 집인데 쭉
땅과 같이 붙어 있는 데를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근데 초고층 빌딩 숲을 지나가면 그 긴장이 굉장히 생깁니다. 이 도시 생활이 화려하지만 고강도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제 도시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동안 인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비타 컨템플레티바, 또 비타 액티바. 그래서 고대에는 그 정신적 삶, 또 활동적 삶,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철학하고 사색하고 수도하고 이런 사람은 조금 수준이 높은 삶을 사는 거고, 상업하고 노동하고 이런 기술자, 노동자는 좀 하등의 삶을 살고, 이렇게 생각이 된 시대가 오래 있었습니다. 중세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다 근대를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삶, 상업하고 영업하고 이런 사람의 삶이 점점 하다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는 사색하고 또 조용히 묵상하고 이런 삶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활동하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실 생각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가치는 오로지 성과, 성취, 업적, 결과, 성적 이런 것만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쉼, 또 사색, 명상, 잠시 멈춤, 빨리 가야지 어디 멈춥니까? 속도가 중요한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사회 구조 자체가 그 속에 들은 모든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사회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인간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광야다. 그래서 도시가 사실은 광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도시 자체가 주는 피로함도 있는데, 이 도시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곳곳에 인간이 만든 부패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압축되어 도시라는 걸 형성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곳에 깨어지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이런 게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 아름다운 해변가를 갔는데 바다가 있는 너무 아름다운 해변인데 바다에서 밀려온 플라스틱 뭉치가 저기저기 흩어져 있고 막 캔 조각이 흩어져 있고 마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군데군데 그런 부패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풀꽃은, 자연은 작아도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데 인간 세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고, 인간의 마음은 자꾸 들여다볼수록 어둡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란 뭔가라는 책을 써서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셨던 그 마이클 샌더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최근에 이런 책을 한 개 냈어요. 공정함이라고 하는 착각, 이런 책을 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은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고 연봉을 많이 받고 얼마나 공정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고 대접받고. 그런데 이 학자의 분석이 사실 출발점부터 사람은 스타트점이 다르고 공정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공정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불공정함이 많은가를 책에 통해서 설명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는 사회는 정말 보면 정의란 이름 아래 정의롭지 못함이 있고, 선함이란 이름 아래 선함이 없고, 공정함이란 이름 아래 불공정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자세히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타락된 인간 사회를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가 질문했던 것 같은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선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타락한 세상이지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럼에도 아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아직은 여전히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또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삐걱삐걱대면서 굴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굴러가잖아요. 그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같은 다양한 기본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나름대로 존속하면서 굴러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비록 인간이 만든 죄로 인해서 기계가 막 가끔씩 오작동을 내기도 하고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큰 의미의 이 사회라고 하는 틀이 굴러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기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인간 속에 준 도덕적 양심이 있고 도덕적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여전히 햇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래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주 아름다운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미술을 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기쁨을 나름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흔적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질서이거든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든지 모차르트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탁월한 음악적 천재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기분 좋은 음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모차르트가 작곡한 거지만 모차르트에게 천재성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고흐의 미술이라든지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얼마나 좋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구수한 커피 향, 요즘 전통차들이 다 어떻게 다 물러가 버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커피 수입국이 됐다고 그러던가. 여러분도 커피 엔조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은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침마다 구수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하는 걸 생각함으로 그래도 기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일반 은총도 봐야 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보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을까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로마치아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드는 바로 이 일을 메시아가 해주기를 바랬고, 이것이 곧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의미를 담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가 패배하면 바로 유대가 승리하니까 어떤 한 짧은 기간을 통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옛 시대가 다 물러가 버리고 유대가 중심이 된 새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는, 말하자면 딱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건 이전 세대, 이후 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장수처럼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의 유대 민족을 우뚝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으셨고, 그것에 실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단순간에 옛 시대를 몰아내고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실 유대가 나라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새 시대는 아니죠. 또 다른 로마의 자리를 유대가 차지한 것에 불과한, 사실 체인지에 불과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과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을 이 땅에 들고 와서 씨앗을 파종하는 농부처럼 오신 거예요. 농부의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처럼 가져왔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자,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아직도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떤 씨앗은 이제 싹을 틔웠어요. 어떤 씨앗은 이제 조금 자란 나무가 됐어요. 잎이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면을 가지는 거예요. 씨앗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왔어요. 이미 씨앗이 파종됐으니까. 그러나 씨앗 속에 담겨 있는 그 아주 만개한 그 나무라고 하는 미래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을 통해 왔지만 씨앗 속에 있는 나무가 완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시점과 아직 오지 않은 그 between the time, 그 사이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실망스럽고 죄악이 있고 부패가 있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아직도 임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아직도 세상이 이런가? 어떻게 아직도 교회가 이 모습이지? 아직도 저 사람 10년을 믿었는데 저것밖에 안 되나? 하는 우리의 이 실망을 쏟아내는 이런 세상과 교회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죠? 실망이 되죠. 낙담이 되죠. 근데 그때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미 임한 모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미 복음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저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이전 3년 전, 2년 전하고 비교해봐. 1%라도 달라졌어. 나를 한번 생각해봐. 나는 아직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을 5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싶을 때 그래도 복음이 떨어져서 이미 변한 그 작은 1%, 작은 2%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전히 지금 복음의 이 싹이 자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실망케 하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또 이제 나니아 연대기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겨울 나라가 됐어요. 겨울 마녀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여러 해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겨울만 계속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아슬란이 돌아온다는 소식도 없고, 아니 아슬란이 죽었다고 그래 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말하자면 봄을 기대하지 않는 겨울, 그 같은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겨울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겨울 나라에 서 있는 겨울 나무가지 끝에 조그마한 순이 몇 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 나라를 어떻게 이기죠? 아직도 겨울이지만 가지 끝에 온 이 봄순을 통해서 봄이 오고 있구나. 봄이 아직은 완전히는 오지 않았지만 봄이 이미 왔구나를 기억하고 그 겨울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 겨울나라와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겨울나무 가지 끝의 봄순과 같은 것을 교회 속에서도 찾아야 되고, 내 속에서도 찾아야 되고, 그들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남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고, 사회나 남에 대해서 늘 실망하고 불평만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래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아가씨가 수녀가 되려고 하다가 폰트랩이라고 하는 7명 아이가 있는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되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꽝꽝 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무서워가지고 그 마리아 방으로 다 쫓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침대 밑으로 숨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 천둥번개 때문에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좀 두려움을 없애줄까 그러다가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 노래가 바로 My Favorite Thing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Raindrop on the rose and the whisker on the kitten 하고 이제 시작되는 그 영어 노래가 있는데,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이 천둥번개가 칠 때 아이들이 좋아했던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장미 꽃잎의 빗방울, 고양이의 작은 수염, 그 다음에 우리 반짝반짝하는 금속일에 반짝반짝하는 반짝이, 또 따뜻한 털벙어리 장갑,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함으로 무서울 때 좋은 것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그걸 잊어버리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만 잔뜩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냥 뒀으면 형편없어졌을, 그냥 뒀으면 정말 자유든 평등이든 인권이든 여권이든 모든 것들이 없는 야만적인 세상이 되었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도 자유를 신장시키시고 평등을 가져오시고 또 인권을 가져오시고 또 여성 해방을 가져오는 이런 하나님이 이미 뿌려놓았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그 임의의 차원을 바라보는, 찾아내는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가 늘 보는 이 자연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새롭게 보자. 우리가 늘 보는 이 도시라고 하는 뉴스를 펼 때마다 한 90%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뉴스, 10% 정도는 좀 괜찮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뭘 보고 살아가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눴는데,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기쁨의 원천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연을 창문으로 삼고 그 창문을 열어서 창조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눈,
또 이런 불편한 이 죄악에 타락한 도시 인간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 이것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내야 될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 아주 누추한 집에 들어가 살기 어려우시죠? 엉망진창이 돼 있고 발도 디디기 어려운데 가서 살기가 어려우실 텐데,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계시기는, 그 거룩한 분이 계시기는 너무 불편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안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좋아서 거한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한 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밑에서 한 3-4번째로 못 사는 나라인데요. 어떤 여행하는 분이 그래요. 여행의 마지막 지점은 아프리카다. 아프리카의 원시성을 봐야 진짜 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은 가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이 볼 것인 곳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특별한 게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견한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까만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이 제게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다면 이 아프리카 땅 말라위에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 담긴 별빛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쁘고 그랬는데, 그 말라위라는 곳에 한번 저희 이제 선교 관련된 일로 갔는데, 그 좀 높은 데서 쭉 내려보는 자그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가 쭉 떠오르면서 그 해가 호수에 쭉 비치면서 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포착을 해서 제가 찍은, 정말 인생 사진처럼 찍은 건데, 지금 저기 이제 마을 있는데 작은 호수, 인공 호수입니다. 호수를 봤는데 지금 일출 장면이에요. 일출을 하는데 저 호수에 해가 그대로 담겼어요.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해, 품, 달이라는 걸 아시죠? 해를 품은 달인데 저기는 해를 품은 호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 호수가 저렇게 황금빛을 반사하죠? 해를 품으니까 해를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보면서도 무심결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회복된 이미 이루어진 은총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도 역시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걸 왜 모르느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사실도,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잘 모르고 있다는 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마을로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고 기뻐 가지고 주님께 막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4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 기쁘지요.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나고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갈까요? 사업을 하면 항상 잘 될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외부에 있으면 금방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 사건을 보셔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 올라가 계실 때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일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기쁨의 근원을 둬야 됩니까? 변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견고한 바위와 같은 어떤 진리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그게 뭐죠? 영접한 자에게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늘 동행을 하시는데, 이 사실을 사실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시각이라는 감각이 없으면, 분명히 물체는 있는데 제게는 없어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시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건이 내게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소리가 막 들려요. 내가 청각이라는 감각이 없어졌으면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내게는 없어요. 물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내게 없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 기관이 퇴화해 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지를 하지 못해요. 이제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감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각도 굉장히 훈련하면 절대 음감을 가지고 놀라운 음악가가 탄생해요. 시각도 색을 보는 감각을 계속 훈련하면 기가 막힌 미술가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어도 여러분 잘 안 들리는 것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다가 뜻을 가진 말로 들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감각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한 영적 감각을 회복하도록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도 훈련이 그 중에 하나죠. 또 말씀 훈련이 그 중에 하나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외국도 다녀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뭐 어느 나라에 가서 한 3, 4년 살면 그 나라 말이 조금 될 만한데 한국 들어와서 한 10년 있으면 싹 다 까먹어버리고 뭐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감각이 퇴화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에 사역했던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걸 모르지? 나는 이게 왜 없는 것 같지? 우리는 그냥 넘어갈 텐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처럼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내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훈련해보자 하고 연습을 해보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 임재 훈련이란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해 보기로 계속 연습을 해봐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이 시간 저를 인도해 주소서 하고 자주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조금씩 감각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로 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설교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이분이 이제 이 프랑크 루박이라는 분의 이 책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온 교인에게 바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세요 하고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지 않나. 알려고 하면 계속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자꾸 생각함으로 감각을 길러보자는 거거든요. 그 감각이 살아나면 여러분 시각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시각이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청각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지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걸 이제 감각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1분 게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또 잠자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뭐 이 정도로 하지 않고 1시간에 한 번도 아닌 10분에 한 번도 아닌 1분에 1초씩만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하고 1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시로 일을 하면서도 주님, 주 예수님 하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일에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깨워요. 일을 하면서도 부엌 일을 하면서도 주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하면 내가 있는데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다는 느낌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주 예수님 하고 하면 더 정신을 반짝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자꾸 의식하도록 훈련할 뿐만 아니고 그 일이 오히려 그 기억함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실제적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신문보다 스마트폰을 보지만 신문을 볼 때 신문을 보고 있어요. 주로 이제 내가 혼자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니까 의식적으로 예수님 이 신문 보십시오. 오늘 정치면에 이런 사건 하고 대화하듯이 신문을 보는 거예요. TV를 보는데도 그냥 혼자서 막 TV에 속 빠져가지고 보지 막 예수님 저 주인공 한번 보세요 하고 혼자 있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자꾸 훈련을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정말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런 훈련을 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 앞에 저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감각이
회복돼. 그런 저도 예전에 굉장히 부족해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나름대로 하루를 그냥 낭비하지 않고 뭐라도 오늘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억했지? 어느 순간에 주님을 기억했지라는 걸 자꾸 점검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나마 하루라는 것이 그냥 낭비되지 않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했던 하루라고 하는 흔적을 조금씩 남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적응하자면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몇 번쯤 이렇게 열어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가는지 1시간에 몇 번, 젊은 분들은 아마 10분에도 5번도 더 보실 거예요. 아마 수시로 막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하니까 스마트폰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 얼굴을 보게 해주는 통로잖아요. 열었다면 온 세상이 그 속에 다 나오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에 딱 켜서 화면이 밝게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먼저 한번 본다 하는 생각을 만약 한다면 하루에 몇 번쯤 주님을 생각할까요? 적어도 한 150번, 200번은 생각할걸요? 스마트폰 켤 때마다 딱 온 해가지고 환하게 들어오는 네이버 뉴스 보기 전에 까만 화면을 보면서 주님 하고 부르고 하면 잠시 1초 생각하고 켜고 1초 생각하고 켜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200번은 주님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 얼굴을 그걸 통해서 세상 얼굴을 무수하게 보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얼굴은 거의 보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 훈련을 하면 임재 훈련을 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말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기가 어려운 내 내면을 봐도 기뻐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봐도 기뻐하기 어려운 기쁨을 뺏어가는 고난도 스트레스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일 뿐인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리얼리티, 실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저는 이제 첫 번째 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고 한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쁨의 훈련을 통해야만 거룩함이란 목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쁨에 관한 내용을 좀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보면서 창문을 연다는 마음으로 매일 창문을 여시고 또 이 세상 뉴스를 볼 때마다 아직도라는 말이 거듭 나올 때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주자주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나와 함께 내가 가는 인생길에 걸어가시는 주님 때문에 그 내가 가는 길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적에 무난히 다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